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세상 속에서 나의 믿음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내가 가진 능력이나 지혜,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이야기를 통해 바로 그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를 얻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주님의 사랑을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시간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성공의 경험, 화려한 이력,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더 강하고, 더 많고, 더 뛰어난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종종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한 사람이 인생의 가장 큰 실패와 좌절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았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가장 큰 성공과 업적이 아니라 가장 부끄럽고 고통스러웠던 실패의 경험이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돕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그 경험을 들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원리가 바로 사사기 7장의 핵심입니다.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한 구절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승리한 후에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교만해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숫자의 힘, 뛰어난 방법론, 카리스마 있는 인물, 과거의 성공 경험에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우리에겐 이런 것들이 있으니 미래는 밝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력함과 부족함을 철저히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리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목표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면 우리의 연약함은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내가 약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저를 좀 붙들어 주시겠어요? 이 짐을 함께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반대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게 되죠.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 연합군은 그 수가 메뚜기 떼와 같았고 그들의 낙타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대군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적들 앞에서 기드온이 모은 이스라엘 군사는 고작 32,000명이었습니다. 아마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이 32,000명으로 저 엄청난 대군을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군사가 너무 많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이 내려집니다. 그러자 무려 22,000명이 군대를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군사는 겨우 1만 명. 숫자가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율법에 따르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약해진 자는 다른 병사들의 사기까지 떨어뜨릴 수 있기에 돌려보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군대의 사기는 그 규모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만 명의 군대가 남았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이 정예 병력이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저는 기드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심정을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1만 명을 물가로 데려가 시험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받고 마시는 자들과 손으로 물을 떠서 핥듯이 마시는 자들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 마신 300명만을 남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해석하며 손으로 물을 떠 마시는 것이 더 경계심이 강한 뛰어난 군인의 자세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방법은 군사적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 마시는 방식이 아니라 군대의 숫자를 극적으로 줄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마침내 셀 수 없이 많은 미디안 대군에 맞설 이스라엘의 군사는 단 300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무모하고 절망적인 숫자였습니다. 이처럼 명백하게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승리가 왔을 때 모든 이들이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며 우리 눈에 놀라울 따름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종을 향한 자비와 인내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진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부와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주님은 기드온이 죽을 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32,000의 군대가 300명으로 줄었으니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봅니다. 성경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한 줌 흙과 같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것이니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하와 함께 적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넓디 넓은 적진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발걸음을 정확히 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미디안 병사가 동료에게 간밤에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이를 아래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보리떡이 거대한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동료 병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대답합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병사의 꿈과 그 해몽을 통해
두려워하는 당신의 종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이방인의 꿈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확증을 들은 기드온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소셜미디어에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달려가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드온이 듣고 곧 경배하며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토록 위대하시군요. 당신은 이토록 강하시군요. 당신은 이방인의 꿈까지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그저 경배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일하심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를 마친 기드온은 이전에 그 두려 많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이처럼 담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무력함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기드온의 작전은 군사 전략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것이었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세 부대로 나누고 그들의 손에 쥐어준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그 안에 감춘 횃불이 전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드는데 어떤 특별한 군사적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광대 노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봅니다. 그저 모여서 노래나 부르고 이상한 이야기를 외치는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는 별 볼일 없는 집단으로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의 총사령관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를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이 무기는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날 밤 300명의 용사가 한밤중에 적진을 에워싸고 일제히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자 그 소리와 횃불의 빛에 놀란 미디안 군대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치며 자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사실 300명의 용사가 아니라 그들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드온이라는 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드온도 결국 죽었고 그가 죽은 지 40년 만에 이스라엘은 다시 죄악에 빠졌습니다. 사사기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슬픈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정복하는 위대한 장군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비참해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 그것은 바로 연약함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스스로 너무 작고 약하다고 느끼신다면 바로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시는지요. 유혹받고 시험에 들고
때로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합니다.